아가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 2장 2절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신랑이 자기 신부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를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더 사랑하는 것,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아마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교회요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지만 내 사랑하는 연인과 교회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기 때문에 주님은 슬픔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신부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들을 백합화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지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바로 가시나무 덤불이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시밭의 이 백합화는 한마디로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힘이 없어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시나무는 마치 사도 바울의 그런 육체의 가시를 의미한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마다 자기의 가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이런 공격을 당함으로 가시체와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가시는 남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가시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내가 아프고 연약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자신들이 연약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고난과 이런 역경 속에 우리 스스로 갇히게 됐을 때, 그 환경 속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난관, 고난,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약한 것들, 능욕, 수치와 모욕입니까? 궁핍과 연약하고 가난함입니까? 핍절함입니까? 박해와 곤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그런 아픔, 상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울해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왜? 이런 외부의 공격과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므로써.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랑 되시고 나의 구주요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얘기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자체가 어둡고 슬프고 아픕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있는 그 투성이 가운데 하나의 백합화가 피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고 불쌍합니까? 온통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백합화 하나만 피어 있어요. 그냥 일반 땅에 피어 있는 게 아니야. 온통 가시나무 천지야. 그런데 백합화 하나가 피어 있어. 그런데 상처를 입었어. 피를 흘려. 그런데도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피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비록 이렇게 아픔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능욕을 당할지라도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붙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너희는 오늘 잠잠히 있어라. 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공격과 핍박과 능력과 여러 가지 수치와 모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아픔 속에 상처 속에 모욕 속에 해서 씩씩거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땠습니다? 분해하고 혹은 술을 먹고 뭘로 그걸 푼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머물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아픔을 드리고 나의 상처를 드릴 때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두나미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비록 이 가시덤불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 상처를 통하여 꿋꿋하게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절날 흰색 꽃 백합을 하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 바로 부활을 이제 그 흰색 꽃을 이 백합이 의미해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부활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사인이에요. 아, 이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부활에 들어갈 일만 남았구나. 여러분이 외롭고 상처 있고 고통받는 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가시덤불에 백합하라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내 니마, 너는 나를 보면 돼. 나만 봐야 돼.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고 또 어떤 물질의 유혹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너는 꿋꿋하게 나만 바라보면 돼.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처량하고 외롭고 척박하고 괴롭고 힘들고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그런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내 사랑이야. 응?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무엇이 더 부럽고 무엇이 더 소유하고 싶고 무엇이 더 문제가 풀어지고 또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더 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같으면 그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은사나 외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지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름답게 쓰이죠. 내 성품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능력이 임하면 이 능력과 은사로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그런 어떤 능력과 은사들이 어떤 이 세속적인 도구로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인격과 성품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도 여러분이 그 능력을, 파워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남을 배려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이 가시가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한다, 나를 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마음껏 높이 높이 올려주시지만 우리는 그때 그럴수록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아 나는 이 정도구나 그렇게 했다가는 넘어지기 쉽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사랑 안에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약함이 곧 강함인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더 연약해지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자랑하지 않고 난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와 주님의 그 부활을 자랑하는 신부가 백합화처럼 피어나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는 거,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은데도 우리들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일의 시간을 뺏기고 사람의 시간을 뺏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시간을 뺏겨서 정작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특별히 가시나무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 더욱 여러분의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 앞에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왔다가 집에 가면 늘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이렇게 픽픽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나무는
은혜라고 읽으세요. 은혜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있지만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지 마세요. 곱고 이쁜 말을 쓰세요. 주님의 신부들인데, 주님의 시녀들이 아니야. 주님의 하인들이 아니야. 주님의 너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라고요. 신부의 옷을 입었어요. 신부의 귀걸이를 했어요. 신부의 목걸이를 했어요. 신부의 면류관을 썼어요. 이제 여러분의 입술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입술과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 이 고난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독차지하는 길임을 알게 하옵시고, 내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온전함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산정하고 이 고난을 통과한 끝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그 부활의 화려한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고귀한 열매와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시를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오늘 귀한 날, 아름다운 날, 사랑이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